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야라는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돌이킨다, 생각의 전환이 왔다는 얘기죠.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로 내 생각과 마귀가 주었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던 삶에 어떤 변화와 전환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큐티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 필리핀에서는 오늘의 만나 이렇게 부릅니다. My today's manna 이렇게 부르는데, 매일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생각의 전환과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예를 이제 성경에서 조금 보면서 오늘 아마 오후의 앞부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일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코인의 비유. 세 번째는 무슨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예,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다 알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지금 못 보냈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거 우리 김 전사님께 보내드리고. 유튜브에서요. 요거를 조금 유튜브 지금 열리죠? 네. 유튜브에서 목자의 소리를 이해하는 양 그렇게 쳐보세요. 알아듣는 양. 전에 봤던 영상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은 전에 봤고. 자, 그러면 이 양모에 대한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왜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네? 양이 어떻게 하다가? 필립 켈러라는 분이 시편 23편을 설명해 놓은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직접 양을 쳐봤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이렇게. 영상이에요, 그거?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필리핀 거. 안개, 이렇게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거.
그거 괜찮은데 그거랑 비슷한 거 하나. 그거로 그냥 볼까요? 좋아요. 그거 지금 이거 먼저 잠깐 보고 이야기하죠. 매일 감류 매일 감류 매일 감류 매일 감류 놀랍죠? 좀 아까 보려고 했던 그 필리핀에서 팀이 갔던 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보죠. 짧으니까. 네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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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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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게 필리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이. 근데 양이 그 길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똑똑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린대요. 왜냐면은 이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귀는 밝은데 이게 그 소리를 들려줘야 된대요. 저는 옛날에 그 목동이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 와, 시간 되게 많구나. 뭐 할 일이 뭐 있어 하시는 뭐 풀어놓으면 다 풀 뜯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가에서 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럼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기가 가야 될 거리를 정하고 그만큼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왜 똑똑한 양이라고 그러냐면 보통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정해진 데서 먹는데 맛있는 풀, 또 아주 그 똑똑한 양들이 또 이 고매예요. 아주 뭐 미식가들이라서 맛있는 풀을 뜯으러 이 계곡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 다 돌아보면 한 마리가 비는 거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 되집어서 뒤로 돌아간대요. 그러다 보면은 꼭 저 진짜 벼랑 끝에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거기 대도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목자는 즉시 손을 안 펼친대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너무나 두려움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려는 손길로 알고 떨어져 죽을까 봐. 그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텐트랑 다 집에 가서 텐트랑 뭐 후레쉬랑 뭐 다 총 준비해 갖고 와서 한 50여 미터 떨어진 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의 경험은 이제 저녁 때 되면 비 내리죠. 막 밤에 막 늑대가 아우 막 울죠. 그러니까 양이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요. 막 매 막 하고 그래도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날 뜨거운 햇볕, 밤엔 또 막 비가 내리고 또 늑대 소리. 한 3일쯤 지나면은 양이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배고프고 두렵고 목을 너무 많이 쓰고. 전에는 막 매 울다가 3일쯤 지나면 매.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목자가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의 손을 거부 안 하고 구원된다는 거죠. 이런 양의 비유는 목자가 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전통적인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 이런 양은 비유지만 그 이방인의 비유지만 얼마나 목자는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비유 많이 들잖아요. 필리핀에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블랙쉽 그래요. 자기들이 양들 다 하얀데 양 중에 블랙쉽이 있대. 자기가 블랙쉽이래요. 그래서 너는 왜 블랙쉽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세상과 어울리고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예배 잘 참석하는데 자기는 주일 빼먹고 뭐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게 블랙쉽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다. 잃은 양 그러면은 로스트의 개념은 우리도 생각할 때는 저기 막 세상에 나가서 막 클럽 가고 뭐 하고 막 이런 것이 방탕하고 뭐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면 되죠? 그 백슬리든 됐다. 영어로 김주현 목사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백슬라이딩 했다 그러죠. 실족. 세상으로 나간 거, 탕자처럼 나간 걸 뭐라고? 하여튼 비슷하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국말로 설교를 많이 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우리 팀 왔을 때나 뭐 한 번 하고 이렇게 제가 왔을 때 한 번 하지.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제가 둘로스베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제 리더가 영국 친구였어요. 영국 발음 또 끝내주잖아요. 근데 국자를 가져오라는 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쫙 국자 뒤집게 막 다 걸려있는 앞에 서서 이러고 이거 먼저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욕을 막 바가지로 듣고 이제 어렵게 해갖고 이제 영어 좀 알아듣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하다가 또 영어가 튀어나오니까 선교사가 딱 봐서 보는 눈이 딱 그래. 선교사가 서양물 먹더니 영어 자랑하나 이렇게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잃어버린다. 영어로는 lost잖아요. lost. 영어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것도 아니야. 어딘가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양의 케어에서, 아니 목자의 돌봄에서,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의 소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양을 우리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디로 막 가서 정말 그 타락한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비유였어요? 잃어버린 코인. 요거 좀 그냥 사진만 좀 보여주죠. 양 먼저 보여주시고, 네, 이제 목자가 양을 안고 오는 장면이죠. 다음 장면. 예, 이렇게 이건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봤죠. 어디 가서 기운 빠졌으니까 저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이제 메고 오는 장면이죠. 다음. 이제 코인을 찾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은전이거든요, 은전. 근데 우리 내용 잘 알잖아요.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이 은전을 찾으려고 가서 기름을 사다가 집안을 환하게 밝혀놓고는 다 쓸고 닦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도 비싼데 또 이거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해요. 필리핀에서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 스파게티, 코카콜라, 이거는 기본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파티가 안 돼. 그럼 그것만 사갖고 주변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파티하면은 저 돈에 적어도 한 50배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은전 하나니까. 근데 저 여자는 왜 저걸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을까? 문화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저 은전이 뭐냐? 저 은전이 뭘까요? 이 은전이 뭐냐면 어떤 여자와 남자가 약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약혼의 증표로 은전을 10개를 주면 그 은전을 이 여자들은 엮어서 팔목에 팔찌로 차거나 머리에 장식을 합니다. 이런 머리 장식은 이런 겁니다. 10개씩. 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걸 뭐라 하냐면 센티멘탈 밸류가 더 높은 거예요. 리테일 밸류. 실제 그보다 감정적인 거.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줬어. 근데 그게 구리반지야. 근데 그 구리반지 금반지도 아닌데 그게 만약에 싱크대에 빠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망치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때려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가치보다도 그 의미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잃어버린 코인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는 당신의 신부로 맞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중한 우리가 당신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이거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너무 소중한 마치 그 약혼이나 결혼처럼 중요한 새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확 돌아가는 거죠. 그 은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은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은전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 뭐 피아노 틈에 있든 문 틈에 있든 뭐 어디 굴러가서 있든지 존재해 있어요. It's not vanished.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 단 이 여자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lost,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나 있고 그분의 케어하는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앉아 있지만 주님께는
로스트의 상태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너무 재밌어요, 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한번 보죠. 15장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래 킹제임스 버전, 이게 킹제임스입니까? 아니 NIV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흠정역인데요. 네, 이제 영어 흠정역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give me the por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그 por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몫이라는 건데 이거는 언제 주는 거냐면 신명기와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업입니다. 유업.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inherita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inheritance,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유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 말인데 살아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거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죽은 사람처럼 인정하고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Into a far country. 아주 멀리 간 거예요. 왜? 간섭받기 싫어서. 근데 큰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꿰고 있어. 흥신소 직원을 사서 고용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창기와 먹어버렸는지 먼 나라까지 갔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이 큰아들과 이 작은아들의 비유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자기 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먼 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필리핀에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money, no honey. 돈 없으면 여자친구도 떠나고 남자친구도 다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그 남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고멜이요. 그죠? 고멜이 돈 갖다 줄 땐 남자가 무척 아껴주다가 나중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냥, 그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거를 다시 사오잖아요. 호세아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네.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다 보냈어요. 뭐 돈 있을 때야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 머피의 법칙이 통하는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행한 일 하나가 일어나면 연속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머피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룻기서에도 나오는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살려고 그랬어요. For a while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재산 다 가지고 갔는데 나갈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갈 때는 I went away full. 내가 나갈 때는 가득 들고 나갔는데 아마 007 가방에다가 막 딱 달러로 바꿔가지고 채워갖고 들고 갔던 것 같아요. 돈 다 날아갔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거기도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이건 NIV로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이해를 더 잘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러는데 우리는 돌이켜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이 드니 그 말입니다. He came back to his senses. 이젠 그때는 뭐예요? 그전에는 뭐에 홀렸는지 그냥 막 살다가 정신이 딱 드니까 누가 생각나더라? 아버지. 제정신 든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오늘 주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 행위죠.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전에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갖고 자기에게 올 그 유산을 받아갔던 이 사람이 정신이 드니까 이제 아들이란 말을 못하죠. 왜? 유산 다 받아서 다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그냥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에 일어나서 되게 중요합니다. So he got up.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went to his father.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봐요? 누가 사실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집으로?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이거는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봐요? 우연히 아버지가 나왔다가 뭐 하프마다 우리 아들인가 보다 하고 간 것도 아니더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기다렸겠죠. 날마다 거기서 언제 돌아오나 하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가 무슨 죄요? 창기와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그 말은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생각해서 유산을 미리 땡겨갖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 전체를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아들은 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은 건 아니죠. 근데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남자 대 남자로 너 일로 와봐. 자, 이제 인생 좀 배웠냐 임마?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잘 되든? 내가 뭐라고 했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봐. 어디다 돈 썼어? 나한테는 다 얘기해. 이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유대 관습에 VIP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손님을 위해서 집에 여벌로 준비한 옷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 외투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분과 지위도 나타내고 또 굉장히 비싸요.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최고의 VIP 옷을. 그걸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샌들을 못 신어요. 맨발이에요. 지금 맨발로 왔다는 얘기는 종처럼 살다 온 이 아들이 행여나 다른 종들 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아버지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갖고 또 한참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가서 옷,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가락지를 끼워줘. 신을 신겨줘.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신분의 회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잘잘못은 뒤에 따지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도. 아버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엄청 고생하고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돼지 치면서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 드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알아. 상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맞바꾸어서 그 아들의 지위에 여러분을 앉혀놓고 그렇게 관계하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장 반지예요. 저 반지는. 여러분들이 벤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벤허가 그 로마의 그 해군 제독을 살려주잖아요. 로마에 같이 돌아오고 나중에 그 양자로 받아들일 때 반지를 빼서 주잖아요. 물론 나중에 돌려보내지만 그 반지는 뭐냐면은 아직도 상속자란 얘기예요. 아직도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다 앉아서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막 다 풀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이런 죄도 짓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아버지 필요해요. 그냥 난 아버지 앞에 그냥 옵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을 맡길 때 이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줘. 즉시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막 풍악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종들도 다 그 형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 관계를, 그죠? 그런데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까 누가 화가 났었어요? 나아만이. 왜 화가 났었어요? 아하,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생각에 잡혀 있겠죠? 자, 그 생각이 어떤지 봅시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께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해요? Look, 29절에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나를 종처럼 당신에게 내가 종처럼 했습니다. Slaving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그러니까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라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지 않더니, 다음 절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But when this son of yours, 이렇게 son of yours, 자,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의 이 장녀와 당신의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my son, the father said 하고,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You are always with me.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라고 돼요.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큰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한 번도 명령 없이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녀와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 것은 다 네 거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위,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이 생각을 사탄 마귀에게 쏘갔는지 우리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좀 지키려고 십계명,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지 라고 노력하고, 그리고 큰아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유가 없어. 누림도 없어.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못 잡으면 이게 무슨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분명히 저 아들도 반지를 끼고 있을 텐데 그 반지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만 탕자로 보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큰 아들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나간 자식만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종살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오니까 뭐 앉아갖고 다 따져갖고 뭐 얼마를 갖고 나갔는데 네가 어떻게 썼는지 여기다 한번 그냥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돌아올 때까지 한번 써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헐벗고 맨발로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 안 돼 보이고 행여나 종들에게 그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혹시 종들이 없인 여길까봐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거지 모습으로 홈레스처럼 돌아왔어도 아들이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큰아들 같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주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왜 달려가지 못하느냐고요.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어디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고 존재해 있는데 그분의 케어나 그분의 음성에 잡혀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 혹은 이 아들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 아닌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고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지금 소원해진 거예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은, 큰 아들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I've been slaving for you. 누가 슬레이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종처럼 살라고 아버지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꼭꼭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게 아버지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둘째가 아버지가 필요해서 왔을 때 아버지는 기뻤던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의 전환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아버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잃은 양입니다. 제 잃은 코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찾을까요? 열심히. 양은 돌아올 수 없어요. 혼자서. 동전도 혼자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세상에 나가고 멀리 가고 뭐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뭐 막 그냥 그렇게 살진 않았어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즉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 찬송가 어서 돌아오 한번 같이 부르고